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머리를 숙여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냥 그저 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성장의 지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날이 춥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지난번에 읽었던 디도스 말씀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스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스 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디도를 이제 파송을 하고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어떻게 네가 행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그레데 교회의 어떤 지역 전체를 말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성경상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가장 좀 적나라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가장 심한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레데 지역과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참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레데 성도들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래요. 악한 짐승이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도로 어쨌든 그레데 그 지역 문화가 그랬고, 지역 문화가 그랬듯이 그 지역 문화가 그레데 교인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뒤도 보고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그레데 교회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안 듣는 요즘에 청소년들을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가 어렵듯이 아마 그에 못지않게 이 그레데 교인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가 정말 어려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인들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바울은 디도에게 네 혼자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서 그 그레데 어떤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와 권사들,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와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 해당하는 권사들을 세울 때, 그리고 여자 집사들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이들이 갖추어져야 할 공통된 자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들을 쭉 나열했지만 이 자격들을 사실은 장로나 권사나 또는 감독이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이들에게 모두에게 갖춰져야 될 자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언제나 죄인된 심정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양들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늘 죄인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쨌든 더욱더 죄인된 심정으로 자격 없는 자로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외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강조하며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 본질 중에 본질은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내면의 거듭남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면의 거듭남에 했던 이 거듭남의 증명은 어디에서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사람의 거듭남의 그 변화된 증거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나의 거듭남의 그 변화된 증거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신앙을 전수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거의 99% 이상이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의 남편으로서,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의 아내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남편의 역할, 남편됨의 그 자격, 그 아내됨의 그 자격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 본다면,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남편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 아내로서 그 크리스찬 아내다운 역할만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히려 내가 막 물려주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이 전수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아내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자녀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의 전수가 전부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문화와 풍습이 부모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많은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 광영교회도 이학설을 들어보면 예전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 추억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비단 광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아마 절반 정도가 제가 듣기로는 교회 학교가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사실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상의 온갖 거대한 파고를 막아낼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의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거룩한 방파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룩한 방파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부부 간에 화목하는 그 사랑스러운 관계가 이 세상의 거대한 사탄의 문화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은 이 시대의 성혁명과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물질 문명의 그 파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그 가치관의 파고라도 충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그 가정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일, 그 가정 예배가 성공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 말고,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그러한 예배가 가정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세상의 거대한 파고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집안의 가장되는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행여 남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아내라도 자신의 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먼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내 남편과 내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현재 제 힘으로는 참 저렇게 날마다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제가 이 일들을 능히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온 집중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요 삶의 그 거듭난 삶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의 죽음,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이 자존심의 죽음이 없이는, 이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향기와 열매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아까 읽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소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배제되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결코 값싼 싸구려나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분의 생명의 피값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이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주어지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받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쓰레기 같은 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절 청결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는 이제 먼저 하셨고 다른 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하셨지만 어쨌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건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이 소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나 같은 사람도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는 한 시간도 내가 있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 하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죄와 정욕으로 가득한 이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 이 더러운 마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고 청결을 회복한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돈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론 여기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회개가 먼저인지 성령 받는 것이 먼저인지 사실은 그 순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회개가 먼저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오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특별한 예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회개도 성령께서 넣어 주셔야만 회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책임은 회개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다 버리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이것이 바로 못 박기로 서약하는 사건, 약속하는 사건, 무엇으로? 기도로.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건, 내가 죽기로 서약하기로 한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과의 언약식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주님과의 약혼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혼식에 사인한 것만으로도 네가 죽기로 한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이제는 깨끗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더럽지만 내가 깨끗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더러운 마음에 이 약속 하나 믿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럽지만 그 은밀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기로 나랑 약속을 했어. 내가 이제는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한 빛, 나의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어 줄 거야.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춰줄 때마다 그는 그 자신의 온갖 더러운 정욕과 탐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들을 싹 청소하려고 없애려고 나랑 약속하니 그렇게 살아내고 말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에게 보여주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보여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비춰줄 때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나는 그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 친구와 사귈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아서 나의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갈 거야.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처럼 자기가 없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조급한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햇빛과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겸손하신 하나님, 그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야 말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에 어디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됐던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지 마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서 표현으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버린 경건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양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경건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분량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로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 주신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막힌 인생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이 거듭남의 증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증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내 부모 형제의 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파고는 거대한 그 쓰나미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이 세상의 가치관, 엄난의 영,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영, 아버지 하나님 허무의 영, 아버지 각종 중독의 영들을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살려주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는 백성,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더러운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내 곁에 있는 남편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더러운 욕망과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그 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줄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주신 그 만나로, 하늘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날의 분량에 따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교교회 식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사, 사랑의 용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